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라사인의 땅이란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했다고 합니다.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또 열병으로 알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네 사람이 메고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해질 때까지 문 앞에 모여든 각양병자들과 귀신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빈들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 환영 인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재판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가 있을 때 설교자나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고 또 설교 심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다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회당장이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거든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법기관인 동시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회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회당이 만들어졌고 그때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회당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동시에 아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12살 난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집에 있는 제 딸도 12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는 마지막 연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연인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회당장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떠돌이 선생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위치로 볼 때 회당장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그만큼 그가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간절히 주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분명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고 반드시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밀려들었다 합니다. 밀려들었다. 여러분이 밀려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질식시키다는 뜻입니다. 질식시키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완전히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43절입니다. 이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그 많은 인파 중에 한 여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당시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혈압이 떨어지고 현기증이 생기게 됩니다. 매사에 피곤해지고 숨도 가파집니다. 얼굴도 창백해집니다. 여러분 이 병을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을 앓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신의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원인, 병의 원인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원인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여인은 자신의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단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름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복용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칠 수 있다는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종교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경우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정상적인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혈루증 여인처럼 피에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 기간 내내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뿐만이 아닙니다. 몸에서 나오는 고름이나 남성의 정액이 유출되는 경우도 부정해진다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모두가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이 죽음에 노출된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
정액을 설정한 경우 모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겨서 부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출이 멈출 때까지 그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물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물도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정 기간, 유출이 계속되는 기간 격리시켰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경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는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 자신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신체적으로만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한 정신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버림받은 자로 종교적인 고통까지도 그녀가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을 무려 12년 동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은 상황에 사람이 놓여 있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가질 대로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녀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그녀에게는 비싼 명품과 같은 사치품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죽지 못해 그냥 사는 연명, 그와 같은 삶을 그녀는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야이로의 딸은 그나마 낫습니다. 병은 어쩌면 더 심각할지 모르지만 그 소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기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무의식중이라도 그녀를 접촉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혹여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까 두려움마저도 가득했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앞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식할 정도로 애워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애워싸여 있었을 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가만히 조금의 틈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었을까요? 분명히 그녀가 손을 대면 예수님의 옷이 부정해지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잖아요. 그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녀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 옷가 혹은 옷자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스페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망토 또는 외투의 가장자리에 매달린 작은 부속물을 말합니다. 곧 유대인이 입었던 겉옷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술에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술에 여인이 손을 대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그 겉옷 내기에
달려있는 술 때문입니다. 그 술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8,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옷단 끝에 술을 왜 달았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해서 이 옷단술이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소지품으로 이 옷단술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옷단술을 길게 늘였습니다. 길게 늘림으로 마치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단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곧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 옷단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문헌이 전해집니다.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온전하지 않는 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단술 그 자체가 그 옷단술을 달고 있는 사람의 경건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의 그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의 경건함, 그 사람의 온전함이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 옷갈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짐으로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지면 자신이 온전해질 줄 믿고 그것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옷단술을 만진 사람이 혈루증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과 곧 옷단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놀랍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경건이, 예수님의 놀라운 온전함이 그 옷단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보통은 말씀을 하시거나 손을 대며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단술만 만져도 나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일종의 미신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옷가를 만지는데 사람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지는 사람들이 다 그 질병에서 나았다면 오늘 본문인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혈루증 여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짐으로 다 나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질식할 정도로 빽빽하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혈루증 여인만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옷단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 이곳저곳을 만졌을 것입니다. 손도 만지고 팔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허리도 만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혈루증 여인만 받은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잖아요. 그때 누가 대답을 합니까? 혈루증 여인이 자신이 손을 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았다고 말하죠. 왜? 혈루증 여인만 그때 낫게 되었을까요? 그녀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졌어요. 분명히 옷단술도 만졌습니다. 혈루증, 그런데 왜 혈루증 여인만 나았을까요? 혈루증 여인만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낫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적 고라시나 화 있을진적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분명 그날 그때 그곳에 혈루증 여인 외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만이 오직 주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 옷술가를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결코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만 낫게 된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코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낫게 된 것은 그의 믿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주권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주님,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보다 더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음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나을 수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 위에 이 낫게 하는, 병을 낫게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에 따라 때로는 나을 수 있고 때로는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잘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면, 자신의 자녀가, 딸이 말기암인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죽게 만든 어머니 이야기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왜 자녀가 암에 걸렸는데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암으로부터 살려주실 거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제가 부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맡은 부서에 유방암에 걸린 한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초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병원 치료를 중단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로 낫겠다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가슴을 새까맣게 만들어갑니다. 새까맣게 만들어. 그럼에도 오직 기도로 낫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몇 달이 안 되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잘못 들은 것일까요?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자신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이 혈루증 여인도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단수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대로 다 낫게 된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의 믿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만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는데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권, 그 속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낫게 하시지 않는 특별한 계획이 있고 낫게 하시는데도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45,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찾으십니다.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말이 조금 무섭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고,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든다고, 숨막힐 정도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몰래 만진 자가 있어서 그것에 짜증이 나신 줄
베드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단술에 손을 댄 그 사람을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중은 뭡니까?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여인을 찾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드러내려고 찾으신 겁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이 혈루증 여인의 행동은 요즘 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먹튀입니다. 먹튀. 먹고 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자신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자신의 혈루증이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고 열병을 치료하고 중풍을 고치고 오병이 여러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니까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엄두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몰래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에 그분의 온전함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의 옷단손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때 그 순간에 자기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매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혈류가 갑자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자기 몸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라사인의 땅에 수없이 많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 사람,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린, 그리고 자신마저 버린 그 사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귀신 들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왜 단 한 사람만 찾아가서 그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8,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영혼을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그라사인을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팽개친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찾아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병고침, 귀신 쫓아내심 이런 것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병나은 사람, 귀신 들림에서 건진 사람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에게 허무했고 무의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지만 정작 그의 인생 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빈 공허함을 술이나 마약으로, 이성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바닷물을 마시듯이 더 갈증만 생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자 이제 아무도 이 세상에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처절히 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 되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은 영원한 친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나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변화를 내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나와 동일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주신 그 주님을 목청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존 뉴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예 매매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어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이 그지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찬찬 고향에 인도해 주시니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려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자그마치 12년입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아픔 가운데 울부짖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녀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도저히 다가갈 수 없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그 옷술에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경건하심이 담겨있는 그 옷술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대고 싶었던 그녀가 그 손을 그곳에 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기억할 줄 아는, 아무도 자기를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찾잖아요. 누가 내 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주님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공허함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 오늘 예수님의 못다한 끝에 술을 만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십시오. 나가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 내가 전하며 살겠다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개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그 한 사람 그라사 강연을 찾아가서 혈루증 여인을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만나 주셨어. 그들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그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들의 인생에 참 평안이 있고, 그들의 인생에 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고 또 다른 혈루증 여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옷 땅 끝에 술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되시